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입니다. 19. 그때에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토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넬의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토니 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토니 투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토니 쓰리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토니 포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토니 파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토니 식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두 사람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특별히 여기에 26절 맨 마지막에 제자들이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disciples 제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에 여기 크리스찬이란 말이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말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를 우리가 스스로에게 오늘 질문으로 한다면은 Am I a true Christian or almost Christian?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거의 그리스도인인가? 참 그리스도인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이지만 almost 거의 그리스도인은 이거는 슬픈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다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이 누구야 너는 거의 내 딸이야. 그건 딸 아닌 거하고 똑같잖아요. 내 참 딸이야.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도 아니고 내 참 딸이야. 입양을 했다 하더라도 참이란 말이 들어가야만 그 집 딸이 되는데 거의 딸과 같았지만 아니야 하면 그건 쓸모가 없지요. 듣는 사람 가슴만 오히려 더 아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오늘날 터키 지방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 주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Christian, Christ in a man. 저 사람은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신을 모시고 있어.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내가 이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마음에 질문을 던져보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참된지 아닌지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때 이 말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지 그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배경은 아주 옛날로 돌아가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에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대로 즉 참된 의로움과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대로 아담의 영혼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어떤 자리를 하나 주셨으니 그 자리는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자리였습니다. 세 가지 자리를 주신 것이니 첫째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사랑하게 주었습니다. 선지자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사랑합니다.
다른 데 귀를 기울여서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건 마치 자기의 삶이 몸과 마음과 하는 모든 일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왕과 같은 자리를 주셨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 자기가 살 때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오듯이 자기가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또 하나님이 맡기신 왕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힘을 받았기에 아담은 이 세 가지의 선지자도 되고 대제사장도 되고 왕과 같은 자리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았습니다. 당분간은 그러한 자리를 잘 누렸는데 자기의 아내가 사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아담이 아내에게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사랑하게 하는데 가르쳤으나 실패한 거죠. 그러니 자기 아내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대신에 뱀 속에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사탄의 말을 믿고 더 사랑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먹는 그날에 죽는다고 명령을 받았어도 아내가 먹고 아내가 남편에게 주었을 때 아담도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믿고 사랑하는 데서 돌아섰습니다. 이 순간에 아담은 선지자의 자리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으로 바치고 사는 대신에 아내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말을 전해준 사탄에게 줘버리는 대제사장의 자리도 잃어버리고 뱀을 자기 밑에 두고 다스려야 하는데 뱀의 이야기를 들어버리는 왕의 자리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날을 넘기지 않고 날 서늘할 때 찾아와서 너 잃어버린 그 자리 내가 회복을 해주겠는데 너하고 나하고 다시 계약을 맺어야 될 때 너는 죄를 지었으니 죄인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그 중간에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사람을 내가 보내서 너 잃어버린 자리를 회복시켜 주겠다 하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해 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하나님의 손을 잡고 아담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죄가 없는 아담이 죄짓기 전처럼 이 세 가지 선지자와 대제사장과 왕의 자리를 가지는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아담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여자의 후손이 이 세 가지 지위를 가질 것이라고 예언이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전체가 바로 이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쓰여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말하는 히브리 말로 이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라고 불려졌습니다. 번역을 하면은 기름을 부은 사람이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더니 그 나라에 세 가지 특수 계급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선지자라는 계급이 있었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의 계급이 있었고 세 번째는 왕이라는 계급이 있었습니다. 이 세 자리에 임명되는 사람에 한해서는 기름을 가지고 그 사람 머리에 붓는 식이 따랐습니다. 그러니 이 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약속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여자의 후손은 한 사람이 이 세 가지 자리를 다 가집니다. 선지자의 자리도 가지고 대제사장의 자리도 가지고 왕의 자리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과 선지자와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날마다 눈으로 보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분이 메시아로 올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왕들이 하나님에게 실망을 주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다 지키지를 못했다는 거죠. 결국은 실망한 백성들의 자기 직분에 충성하지 못하는 선지자와 대제사장과 왕들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결국은 그 나라의 문을 닫아버려서 그 자리가 사라져버리고 이 세 가지 자리를 유지하는 게 400년 동안 없어졌습니다. 기껏해야 대제사장의 가문만이 남아있었으나 그들도 여자의 후손이 가졌던,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세 가지 자리 중에 하나 자체도 잘 챙기지 못하는 하나님과 백성들을 실망시키는 계급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가 나타나더니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메시아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에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미 유대인들이 그리스 문화의 점령이 되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서 자기들 말들을 쓰지 않게 되어서 문서들이, 그리고 시장에서 일반 사람들이 쓰는 말들이 그리스 말로 쓰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히브리 말을 그리스 말로 고친 게 크라이스트, 크리스토스라고 해서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엔디옥 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Christ in a man, 크리스천이라고 불렸는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는지 알겠죠.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의 제자들을 사람들이 예배당 밖에서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때에 우리에게 아까 예배 시작에, 설교 시작에 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그 이름,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오늘 질문을 던집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자, 그러려면은 이 세 가지 office, threefold office, 세 가지의 이 자리에 있는 그 직분을 나도 오늘날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나는 선지자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선지자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알기 원하는 선지자인가 하는 겁니다. 왜? 자기 말을 꺼낼 수가 없고 들은 말을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옛날이나 오늘이나 왕권 시대나 민주주의 공화정 시대에 대통령이나 왕에게 명령을 듣고 다른 나라로 파견하는 사람을 대사라고 했습니다. 엠베서더. 이 엠베서더가 왕의 말과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상대방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나 정부에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은 대사로서 그리스도인이라 치면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분의 말을 그대로 전해줘야 되니까 그분의 말을 먼저 들어야죠. 자세히 들어보아야 합니다.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있으니 이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머릿속에 담아두면은 성경에서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막아주더라 하고 하는데, 이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읽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간직하는 이것이 없으면은 선지자의 자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듣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거나 싫어하거나 하지 않게 되면은 그 사람은 거의 크리스찬일지 몰라도 참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는 왕의 말을 지금 제대로 읽고 있는 그리스도니야, 대사야 하고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고 맞다, 그러다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대사가 되는 우리에게 왕이신 그리스도는 절대로 당신의 말을 우리가 읽을 때에 잘못된 길로 사탄의 말을 듣는 사랑하고 믿는 대로 가도록 두시지 않는다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하늘로 갔을 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읽는 왕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올바른 것인지 그런지, 내가 읽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로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를 빛을 비추듯이 조명한다. 일루미네이션, 조명하듯이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그 말에 맞고 그런 것을 깨우쳐 주어서 마음에 새기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바른 선지자와 같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대사와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 모습으로 성령님이 와서 그리스도 예수가 준비를 갖춘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대제사장이 되는 것을 보여주셨듯이 이 성령님을 보내서 그리스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가 참된 선지자일 뿐 아니라 참된 대제사장처럼 또 살아야 한다고 깨우쳐 주신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12장 1절 2절 말씀에 가면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로 너희에게 권면하는데 너희 몸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즉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하는 생각이나 생활 모습을 닮아가지 말고 너희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내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참된 예배를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너희의 삶을 제사로 바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와서 살아있는 제사를 지내는 대제사장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있는 제물을 바치라는 그 제물은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에 죽은 피 흘린 그 속죄죄란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주셔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자리를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그 죄짓기 전에 아담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리를 주신 데 대한 감사의 제물입니다. 그건 기름을 부어서 향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과 같으니 그것은 감사의 예물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룬 아들, 딸이 아버지께 바치는 화목의 예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너희의 삶을 그대로 바치라고 했으니 대제사장으로서의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여준 참된 삶의 모습,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겠다고 자기 삶을 바친 것, 목숨까지 바치라고 하니 목숨도 바친 그 삶,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아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자리로 들어가면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바칩니다. 노예들은 두려워서 억지로 바치지만 우리는 그 servitude, 노예가 아니라 service,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치는 대제사장의 일을 하면은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왕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아담이 받아야 될 죄의 벌을 받아서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왕이 죄값으로 벌을 받고 산다면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왕의 자리로 돌리시려고 당신이 대신 지난주일 우리가 축하했던 부활절이 생긴 금요일에 돌아가시는 대신 벌을 받는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서 40일 후에는 하늘로 데려가셔서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고백하는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왕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 때문에 자유롭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인 우리 속에 있는 자기 사랑의 죄와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항상 건드리는 사탄과 둘러싸이는 환경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을 싸워 이기는 참된 왕의 역할을 우리가 한다면은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이 세 가지 역할을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감당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거의 크리스천이 아니라 시작할 때와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지요.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담보다도 더 좋은 자리에 예수님 때문에 올라갔는데 나는 이 세 가지 자리를 날마다 지키고 사는가? 그 대답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 잃어버린 아담의 그 세 자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그 자리를 주시며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참되게 살라고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 멤버들이 되므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으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 성령님의 힘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할 수 없으니
아버지여, 당신의 사랑이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의 삶을 어두움의 자녀들처럼 생각 없이 산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이 오늘부터 시작되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러한 삶을 살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북녘에 갇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며 그때까지 그분들을 몸과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미국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짓는 우상 숭배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한국 땅에 교회들이 짓는 우상 숭배 죄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